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함으로 모든 분야에서 구원을 얻고 계십니까? 가난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고 계십니까? 잠언 1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손이 부지런한 자가 되므로 가난에서 구원을 얻고 부하게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힘과 노력을 통해 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물론 이런 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하게 되었다고 간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지혜롭게 행했으니까 부하게 되었지라는 자기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부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여 이 가난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난에서 구원을 얻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로 부욕해 하려 함이니라는 음성을 듣거나 내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느니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부해지는 복을 받는데 이것이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함으로 모든 분야에서 구원을 얻는 경험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겪는 가난을 통해 사람이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함으로 가난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가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과의 신뢰 쌓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알아나가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닥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되면 은혜로 됐다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지 하는 자기 자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신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뭐예요? 그때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도와주셨지 하고 주님을 다시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의 신뢰 쌓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신뢰가 돼야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위해서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이 믿음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 순종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고 계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병원에 가서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건강한 자가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힘과 노력을 통해 건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물론 이런 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되었다고 간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병원 다니는 노력을 했고 내가 잘 견뎠으니까 건강하게 되었지라는 자기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건강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여 이 질병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질병에서 구원을 얻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에게 나음을 주었느니라는 음성을 듣거나 너에게 질병을 주는 사탄을 내가 짓밟았으니 너도 대적하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질병을 대적하면 건강해지는데 이것이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함으로 모든 분야에서 구원을 얻는 경험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겪는 질병을 통해 사람이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함으로 질병에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질병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과의 신뢰 쌓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알아나가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겪었던 모든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함으로 모든 분야에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환난이 많고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함으로 모든 분야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결단코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함으로 모든 분야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과의 신뢰 쌓기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에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을 동원했더라면 여전히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방법이 있는데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중에 의원이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가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야 의원이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 병원 가봐. 이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나 이 말씀대로 할 거야 하고 달려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일단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아렸을 때 너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받았으니까 네가 대적해. 그럼 네가 이겨. 이걸 듣고 움직였더라면 하나님과의 더 신뢰가 쌓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모든 일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뢰한다면 하나님은 그 의뢰하는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네 염려를 맡겨 내가 공고하리라. 근데 우리는 염려를 맡길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벌써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요럴 땐 요렇게 하면 하고 자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내려놓고 뭐예요? 난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진짜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난 주님만 의뢰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린 점점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점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더 의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100%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100%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80%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20%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 의지한다는 건 자기를 90%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집사람이 그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꼼짝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약을 먹고 뭐 잠재우고 여러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만 의뢰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 그냥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차라리 내 영혼을 취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약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이 경험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물론 습관적으로 또 내가 하려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있지만 이런 것도 금방 아니까 뭐예요?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 의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그마한 일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께 지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함으로 모든 분야에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6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언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고난 당했을 때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단 말이에요. 왜? 자기 방법으로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주님만 의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란 말. 이게 고난의 유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장 7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여지껏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까? 물어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알려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 물어보기 했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든 이 고난을 내 방법대로 헤쳐서 이기고 승리할까? 이 노력만, 이 궁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찾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닥치는 고난,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오면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알려줄 때까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기까지는 내가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도 내 스스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간절하게 찾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아는 대로 그냥 내가 해버려야지 하고 내 방법대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만 배우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징귀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아서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내 자신의 잘남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죽기만 하면 돼요. 사실 율법을 통해서 죽고 환경을 통해서 죽으면 돼.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항복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냥 내 손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이겨내야지, 내가 견뎌야지, 아직도 그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안 죽잖아요. 죽어야지 부활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일까지도 그냥 죽으시란 말이에요. 죽었다는 건 뭐 반응 안 하면 되잖아요. 누가 나를 욕해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지금 쌍욕을 했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네가 감히 나한테 욕을 해? 하고 쌍욕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미 죽었으니까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는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든 환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신경 쓸 게 없어요. 왜? 죽어 있으니까는요. 근데 죽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우겨싸임을 당하면 또 반응을 하지, 답답한 일을 당하면 반응을 하지, 누가 나를 핍박하면 반응을 하지, 누가 나를 거꾸로 들이면 또 반응을 하지. 아직도 반응하는 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죽었다는 걸 깨닫고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이걸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과 바울이 당한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함으로 모든 분야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스스로 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심으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거는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전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원래부터 있단 말, 마귀의 마음이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나 스스로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기면 어찌하든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진 사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 맡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는 심각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쓴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보존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주장하기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의 행위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고 다시금 율법의 멍에 아래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다 같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은 어떻게 보존되었습니까? 율법에 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약 400년 전에 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고 그 구원이 보존되었습니까? 이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 3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두 군데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언급된 것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악한 영들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믿기 때문입니다. 단지 어리석은 자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도 만일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아직도 잃어버린 바 된 영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은 것은 무엇이었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으로부터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믿음의 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관한 기록에는 복음의 완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파하신 복음은 약속의 아들 이삭에 대한 것으로 그의 출생, 그의 죽음, 그의 부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모형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간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모형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기록을 알아보기 위해 잠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방금 전에 14장에서 북방의 네 왕들을 크게 무찌르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하여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찌른 그 왕들이 후일에 자기에게 복수하러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전리품들을 전혀 받지도 않았는데 이 일로 인해 마음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를 격려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보호자니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너는 소돔왕이 주고자 했던 그 많은 전리품들을 받기를 거절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지 염려하지 말라 내가 친히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뜻밖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기에게 하셨던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인데 10여 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것을 기억하시도록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씨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하여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로 아브라함을 재확신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믿도록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된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들을 기적적으로 태어나고 초자연적으로 주실 것을 믿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네 왕을 물리치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떡과 포도주를 먹었고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기 전에 먼저 인자의 살과 핀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칭의를 얻은 후에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몸종 하갈로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 결과 14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약속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할례의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할례를 받고 그 할례 받은 몸으로 사라와 관계를 맺고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의 믿음을 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할례 시에 받았던 믿음을 인쳤다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례 받은 게 뭐예요? 8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인치는 작업을 14년 후에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을 믿었으면 되는데 사라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을 줄 테니까 몸종하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드려요. 이게 좋게 들렸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면 되겠구나. 사람의 말을 듣고요. 이게 율법 행위로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뭐예요? 칭의를 얻은 다음에 율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그 니시로 인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사라를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는 아들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 아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4년 동안 안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도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 같은 은혜를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라까지 오니까 뭐예요? 할례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은 것이 85세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 해주신 것을 인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85세 때는 칭의를 얻은 것이고 할례 받았을 때는 득의가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칭의라고 하고 할례의 표를 받음으로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을 득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은 것은 85세 때 멜기세덱으로부터 인자의 살과 피 곧 떡과 포도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결과라면 아브라함이 득의를 얻은 것은 99세 때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결과입니다. 바울은 할례 받은 후에 득의를 얻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다 같이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99세 때 갖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 저 믿음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할례 전에는 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죽고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만 믿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뭐 전인구원, 영아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뭐 번데기에서 나비게 되고 이거는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건 여러분 마음이 할례 받기 전에는 이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무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됐어. 아니 내가 거듭났으면 영으로만 하나가 된 거고 혼과 몸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 요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할례를 받고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뭐예요? 그냥 다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과정을 겪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도 죽어 있었습니다. 만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한 아들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기적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믿었습니까? 바로 할례 받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할례가 임한 사람은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그냥 다 들으면 다 믿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예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자기 마음으로 들으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예요? 내가 마땅히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인다는 거. 왜?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순간 다 이해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온전히 구원한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같이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할례 받은 믿음으로 믿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득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실이었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실입니다. 즉 구원과 칭의와 득의는 지금도 기적적으로 잉태되시고 초자연적으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곧 칭의를 얻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할례를 통해 득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여러분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득의를 얻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득의를 얻지 못한 것이고 득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베푸십니까? 이미 신명기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란 말. 이건 하나님이 구약에서 언약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신약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바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듭난 여러분은 득의를 얻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와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받은 세례는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바르고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후에 홍해를 건넌 것과 같고, 여러분이 두 번째 받는 세례는 광야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세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며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도 다 회개하는 할례와 그 회개한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심을 믿는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득의를 얻습니다. 득의를 얻으면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던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버리지 못했던 죄와 불순종이 무너지는 경험인 여리고의 함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입니다. 세례와 성찬식과 안수를 통해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도 다 회개하는 할례와 그 회개한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심을 믿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득의를 얻고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이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라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그럴 때 마음의 할례, 새 언약의 기쁜 소식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모여 여러분이 세례만 받아도 그리스도의 할례가 세례라고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내 이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돼서 나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새 마음이 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세례나 안수를 받고 아니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찬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성령 세례 받으면 사실 충만도 임한 거고 충만이 임한 게 전인구원까지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만 받으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이게 세마포, 이게 겉옷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옷을 이 땅에서 입어야지만이 휴거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 세례 받기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